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나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완전 복음서로 돌아가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예배로 이 시대가 왜 무너지는지,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왜 살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답을 찾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우리 하나교회를 오직 전도, 선교,
복음 운동의 주역된 교회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정부를 이룰 준비된 사명자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의 교회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며 지키며 파수망대로 그래야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영적 소통을 이루어 영적 안테나의 교회로서 언약으로 하나 되어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어 복음 운동이 지속될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갑절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보마와 전 세계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모든 사역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사역에 준비된 동역자와 제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세우신 강단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정인들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정인들로 교회 현장 후대를 살릴 재창조의 역사를 전가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직 초월의 언어를 누릴 정인으로 초월의 능력을 체험할 제자로 초월의 믿음으로 살림의 역사를 이룰 과거, 오늘, 미래를 정복할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언약 붙잡고 언약만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진 기능 서밋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문화 서밋으로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릴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24 서밋타임에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우신 성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 영광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큰 은혜 받는 찬양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식들이 결박받고 떠나갈 권능의 찬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며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객의 길 현재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선복자 승리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007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또 우리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져 누려지는 최고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좀 멋있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로 뭐가 있구나,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반대로 시간 가면 갈수록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자기밖에 모르고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그러면은 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에 갈수록 멋있어지고 믿음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 특별히 시대 자체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이 보여지는 삶이 되어질 것인가? 여러분, 반드시
늘 항상 붙잡고 확인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지금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라고 했어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우리의 길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지만은 구원받을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실제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보좌에서 생명과 축복과 응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생명과 축복과 응답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내리고 계세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말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전에도 우리 찬양팀들 와서 우리 찬양을 한 30분 인도하셨습니다. 또 수요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전도학교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 그 시간이 보좌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쓰게 하시는데 과거와 오늘과 미래 시대 이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될 때에 과거, 오늘, 미래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이 다르게 되어 있고 내일이 다르게 되어 있고 올해가 다르게 되어 있고 내년이 다르게 되어 있고 여러분 날마다 생명 안에 주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것이 묻다면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정복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알고 난 이후로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또 하루가 내게 주어졌는데 복음 알고 난 이후로 매일매일이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보좌의 축복이 지금 내리고 있음을 알고 삶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에 그 어떤 현장과 환경 상관없이 내게 날마다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정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복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시간 가면 갈수록 정말로 자기밖에 몰라요. 갈수록 육신적인 것만 눈이 열려지고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영적 문제 가득 안고 살아가요. 그리고 시간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축복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살아가요. 노예처럼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 상처 속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가지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노예로 살아가요.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삶인데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주신 축복된 역사를 가지고 완전 정복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완전 정복의 축복입니다. 완전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완전 정복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내는데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그 어떤 현장도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느냐. 여러분, 능력 있는 훌륭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굽, 그 애굽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실제로 강대국인 바벨론과 아수르, 힘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강대국이라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을 이겨냈었습니다. 무엇으로? 그 알고 있는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이겨내신 것이 바로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없어서 현장에 많은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교회조차도 복음이 없어서 무너지는 시대에 복음을 알게 하셔서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킨 사건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림으로 복음 놓쳐버림으로 말하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그 복음을 알게 하신 그 축복된 은혜를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한 시대 무너지는 교회들을 살리는 그 축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꼭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되어 보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이 복음이 멸망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미련한 것과 능력인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만큼 그 이야기하는 만큼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빌립보 1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것이 멸망의 증거가 된다 했어요. 예전에 성경에 보면은 구원의 빈거, 멸망의 빈거라고 했는데 그 빈거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것이 멸망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걸 알지 못하니까 멸망받는 그 증거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형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세상이 그 형벌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그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시기해서.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은 그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은혜 아닙니까?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결국은 네피림 문화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말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멸망의 현장이에요. 네피림 문화 우상 때문에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보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멸망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들을 준비해 놓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항상 우리의 모든 현장에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은 그 현장에 생명 가진 자들을 건져내서 생명 얻는 것이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만 여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우리를 건졌죠.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영원토록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사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 단순히 생명 얻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원수로부터 구출시키고 구출된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죄와 사단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건진받은 자에게 생명을 근거로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풍성한 축복의 비밀들이 여러분의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종살이에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두고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된 역사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결국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생명을 얻었다,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걸 날마다 여러분 찾아 누려야 합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복음 알고 난 이후에 내일의 날들이지만 여전히 지난날의 아침이지만은 오늘 아침이 새롭다라는 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업 현장 속에 고분분투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역사를 날마다 누림으로 말면 이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데 모든 현장을 정복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사니까 뭔가 내가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억지로 빼앗아내려고 하고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서 여러분 점치고 구슬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아닙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두려우니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야 되니까 찾아가가지고 수십만 원 주고 수백만 원 주고 점쟁이 찾아 점괘를 보고요, 구슬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달래야 되니까. 그런데 불신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신자조차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것들을 막 빼앗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뭡니까? 불안하니까, 원망 일들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는데,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달라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빼앗아내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물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주셨다는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에 쭉 읽어보십시오. 처음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시작하고 있어요. 왜 찬송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보호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언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면 부르셨다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보좌의 축복이 많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성령의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축복을 누리면 땅끝까지 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건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좀 이상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은 393 기도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에 와서 잠시 얼마 동안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각각 주어지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이 자리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삼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력으로 내게 이 자리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이 시공간을 주셔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참된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많은 기도들, 여러분 간절한 소원들,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축복의 역사들을 놓고 기도하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루에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힘들이 이게 계속되어진다면 그게 영적인 시스템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설 때마다 이상하게 여러분 통해서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현장에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24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보좌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세요. 그걸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도록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담아뒀는데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 것을 찾아서 누리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모든 것 다 채워져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는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애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신 축복들을 확인하고 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놓고 기도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미 가나안 땅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9절 10절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있겠다 했습니까? 없겠다 했어요. 없겠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했어요. 어디가요? 가나안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했어요. 왜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땅인 것을 확인하도록, 그래 그 축복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는 모든 축복된 응답을 가나안에 다 준비해놓고 거기에 들어가 보내시고 거기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게 하셨냐? 그 준비된 축복을 찾아 누리도록,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아먹고 그것을 누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가나안에서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미 채워주셨다는 것,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젖과 꿀이 흐르는 한 장소인 가나안 땅, 그 땅에 와 있으면서 왜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데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당하고 노예로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린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는 누렸느냐?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갈렙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게 오늘까지 이르렀다. 완전 정복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15장 넘어가서 보세요. 14절에 보면은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완전 정복한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데 기업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다 밀어내고 완전 정복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미미한 전진에 불과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로 말하면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그런데 분배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사람은 갈렙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기업을 받았지만은 미미하게 전진한 그때 불과했어요. 왜냐? 여호수아서 마지막 찾아보면요, 그들이 적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했어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들이 적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철병거가 그들에게 강하여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있는 현장의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는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갈렙은 자기가 받은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다른 사람이 흘러 넘치는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내 주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거는 성공자의 인생을 산 것이죠. 내가 누리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의 역사들을 나의 현장에 나의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자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은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갈렙이 먼저 누렸고요,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 줬어요. 자기만 누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 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린 그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흘러 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에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딸 이름이 악사입니다. 그런데 이 악사를 온니엘 사사에게 붙입니다. 결혼하게 해요. 그런데 이 악사 갈렙의 딸이 갈렙에게 요구합니다. 시집가기 전에 요구합니다. 갈렙이 먼저 물었습니다. 네가 시집갈 때 내가 무엇 해줄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딸 악사가 요구하는데 19절에 보세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만 이 갈렙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그 응답과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현장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그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된 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정말 내가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비밀들을 나의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나의 현장에 전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공자의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오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정복하는 완전 정복의 축복을 누렸느냐? 갈렙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중요한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면서 했어요. 중요한 고백을 할 때마다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고백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세요.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언약의 역사들을 붙잡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셨소. 헤브론 산지, 아무도 점령할 수 없는 그 산지를 돌라고 요구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갈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였다. 충성하는 길이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충성하고 온전히 쫓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니까 모든 한계와 장애물과 대적들이 갈렙 앞에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절대 다수가 불신앙에 빠졌는데 사실은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에 그것을 뛰어넘는, 극복하는 부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 잡고 8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다. 무엇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냐? 민수기 13장 14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 다수가 모두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길로 갔는데 나는 그 모든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들을 누렸다라는 것. 그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언약 붙잡고 나갈 때에 인간관계 한계를 뛰어넘는 그 힘들이 와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세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85세로서 갈렙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 육신적인 모든 한계를 극복하는 비밀도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니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언약 잡고 누렸던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세요. 중간쯤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지금 환경과 현실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비밀들을 누리는데 그것 또한 언약 안에서 그 모든 한계들을 극복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인간관계를 뛰어넘고 자기 의지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의지로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역사를 붙잡고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을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게 될 때 거기에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뭐를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런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 사실 속고 기도하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갈렙이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갔던 갈렙의 속에 갈렙이 요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언약 잡고 그 속에서 나오는 답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말씀 붙잡을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속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 찾아내길 바랍니다. 어제 결혼식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김동건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말씀 주례 전에 이제 마치고 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누는 가운데서 그런 말씀하세요. 많은 중직자들, 많은 성도들 사실은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는데 다른 이야기 안 한다 해요. 복음, 은혜 받으라. 복음 듣고 복음만 듣고 은혜 받으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시시콜콜하게 하나하나 지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복음 들으라, 은혜 받으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모든 중직자들의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보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전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도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언약 잡은 갈렙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안 겁니다. 이게 바르게 인도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갈렙은 이미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이 속에서 보면은 정말로 무너지는 교회와 무너지는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전환점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무엇을 전달해 줄 것인가,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후대들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이 받은 기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갈렙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이 갈렙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되고 그게 헤브론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땅이 되었고 이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갈렙이 차지한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곳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중심의 자리에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고요,
그것을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갈렙이 적은 일을 했는데 자신은 후대를 생각하고 또한 미래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한 그 헌신이 결국은 마지막 15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했어. 중요한 언약 잡고 작은 것을 했는데 단순히 갈렙에게는 미래가 후대가 영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했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통해서 이 땅에 전쟁이 그쳐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합니까? 이런 갈렙 같은 한 사람 세우는 겁니다. 이런 갈렙 같은 한 사람 세우게 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런 갈렙 같은 한 사람 세워지면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모든 흐름들이 꺾여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해서 이 시대와 현장과 후대가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도 실패하고 자신이 살았던 그 시대와 문화도 실패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롯의 때입니다. 롯은 자신도 실패했고 그 시대도 실패했어요. 문화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자신은 살고 그 시대 문화는 실패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 때입니다. 노아 그 시대에 그 문화는 완전히 실패했지만 홍수로 심판받아 실패했지만은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도 살고 자신이 살았던 시대와 문화도 살렸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요셉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때에. 갈렙은 자기의 준 모든 기업들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넘치도록 해서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승리를 통해서 현장과 교회와 후대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된 성공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고요. 오늘 찬양은 내 안에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해야 될 하나님 주신 것들 제목들입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살펴봅시다. 복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먼저 1, 2, 3번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복음을 누리는 비밀 속에서 오늘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정인되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리는 참 기도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고 정복하는 참 성공자의 길을 가는 전도자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또한 각자 받은 말씀들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누려야 될 귀중한 비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정거가 임하길 기도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하니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정거가 임하길 기도한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정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게 나가겠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 정복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 복음 안에 주어지는 참된 축복의 역사들을 놓고 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우리만 응답과 축복과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현장에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언약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짐으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응답들을 오늘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완전 정복의 축복이 누려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하게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날 복음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현장을 전무하는 귀한 축복되는 응답들을 날마다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승상의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살리는 참된 기도를 누리는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는 언약 붙잡은 신앙 고백으로 성공자의 길을 가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 알고 누리는 귀한 축복 가운데 언약 가운데 한 시대 영적인 힘을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복음을 알고 누리는 하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안에 주어지는 축복되는 응답들을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언약 잡은 신행 고백으로 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귀한 축복된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엔 유럽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완전 정복의 축복을 제목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요. 참된 복음을 알고 누리며 이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리는 완전 정복의 축복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10월 셋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2 유럽 전도 집회가 영적 로마를 회복하라는 주제로 18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국 여전도의 정기 원례회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이화주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0월 22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0월 2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19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으며 등록 확인은 당일 오전 8시부터 C동 1층에서 진행되고 KF94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2022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제한적, 선택적, 원네스 집중의 방법을 주제로 11월 3일부터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월 26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8일, 19일 유럽 전도 집회와 22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은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237 선교 현장 포럼은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하나 RUTC 운영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나 실버 RUTC지 교회가 21일 금요전도학교에서 개설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서리집사 집중훈련이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3대 교구 다사성주구역 김민수 B, 이단비 성도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정과 아기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대 교구 대곡 2구역 이순자 권사 모친 김양자 명예집사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동안에 오늘 새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애 첫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수변공원 찬양팀에서 인도되었습니다. 1대 교구고요. 상인 4 지역입니다. 장욱진 성도님 오셨으면 오른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새가족 속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애 첫 예배에 있습니다. 구미 교구인데요. 예, 김하엘 랩런트입니다. 우리 김준성 최윤아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언약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어디 아까 저 뒤쪽에 하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귀한 교회를 등록한 귀한 분을 주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 속에 잘 인도받게 해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귀한 제자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며 이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복음 알고 누리게 하시며 언약의 말씀 속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가정의 선물로 주시사오니 정말로 자식이 기업임을 알게 하시며 올바른 언약을 부모 통해서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믿음 없는 시대에 참된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엘이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배의 축복을 알며 말씀과 기도의 축복 가운데 온전하게 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자랄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이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귀한 가정이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귀한 증거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무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들 세우고 몸을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 잡고 여호와가 나를 위하여 싸워 이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용감한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리 237 은혜의 주님 되리.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아감으로 완전 정복의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정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